시편 129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해 볼까요? 놀라운 은혜를 사랑으로 전하세요. 놀라운 은혜를 사랑으로 전하세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놀라워해요. 작은 것에도 놀라워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다 겪은 건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아기 때 목을 가누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목을 가누어요, 이렇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놀라워합니다. 얘 이러다 나중에 태릉소수청 가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야? 이 놀라운 운동신경 봐. 이 순발력 봐. 놀라워합니다. 사랑하면 놀라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행동 자체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별거 아니네 그럽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반응도 별로 안 해요. 그러나 사랑하면 그 안에 놀라워함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마주보세요. 한번 마주보세요. 좀 서로 놀라워하세요. 어떻게 네가 예배를 오니? 절대 예배드리가 아닌데 막 놀라워하는 거예요. 왜 놀라워해요? 사랑하고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오나 안 오나 신경도 안 써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워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랑이 전달돼요. 놀라워할 때 전달돼요. 헤어스타일 하나만 바꿔도 머리 바꿨네. 어쩜 그렇게 놀랍게 잘 어울리니? 그러면 전달돼요. 표현이 좀 약간 거시기 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영적 리액션을 반복하라. 이게 바로 놀라운 은혜를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영적인 리액션을 반복할 때 사랑이 전달됩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각 하나당 8번씩 반복된 것을 이제 알고 계시죠? 지난주는 16번째 알파벳 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아인은 눈 2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눈이에요, 눈. 그 뜻은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7번째 알파벳은 폐. 입 안에 이와 혀가 딱 달려있잖아요. 입 모양을 보고 폐라는 알파벳을 만들었는데 그 뜻이 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한 이 구약 성경을 쓰게 한 이 히브리어는 순서, 숫자, 모양 다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폐를 아인 다음에 두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 것이 있어야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이 됩니다. 재판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까? 현장을 본 사람, 증거를 본 사람, 본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을 입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아이는 보다는 뜻도 있지만 이해한다는 뜻도 있죠.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그때 그 사람 그 상황을 못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그때 상황을 보면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보고 이해할 때에 입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뭐예요? 율법책을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보고 난 다음에 그 본 것을 입으로 전하는 것, 입으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내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패밀리 몸에서 같이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일어나면 묵상이 일어나요. 묵상의 뜻은 뭐냐면 깨닫는다는 거죠. 그때 보게 돼요. 깨닫게 되어져요. 깨닫게 되어지면 마음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새롭게도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은요 이 공식이에요. 눈과 입이 지켜 행하는 순종으로 합하여지면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이때는 영적 리액션 하는 거 어떻게?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평탄과 형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은혜를 사랑으로 전할 것인가? 영적인 리액션을 반복할 때 할 수 있어요. 4가지의 리액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감정 리액션. 감정 리액션이 필요해요. 129절 보세요. 주의 증거들은 어떻다? 놀라움으로.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 성경 읽을 때는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의 일을 지켜.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여러분 그 표정도 달라지고 갑자기 몸에 막 닭살 돋고 막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감정적 리액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을 자극해요. 바꾼다고요. 감정적 리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고 해요. 왜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키를 보고 놀라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이 우와 좋네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뭐에 놀래요? 물맷돌을 막 돌려가지고 던졌더니 골리앗이 맞고 쓰러졌어요. 자기의 물맷돌 실력에 놀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골리앗이 쓰러진 걸 보면서 이건 물맷돌의 능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정적인 리액션을 하십시오.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지 신앙생활할 맛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지 기도할 맛이 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지 예배드릴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놀라워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말씀대로 살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 영적 리액션, 감정적 리액션은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그냥 아멘도 그냥 이렇게 몸이 그냥 아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멘. 어떻게 그런 표정을 할 수 있어요? 신기하다. 놀랍다 여러분들. 네. 근데 뭐 입도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내 감정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렇게까지 하는데 놀랍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송국은요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물건 파는 것이에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감동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방송국에서요 사람들 청중을 동원할 때 누구를 동원해요? 청소년 동원하지 않습니다. 방청객 동원할 때 청소년들은 절대 동원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BTS 이런 것 뭐 공연 이런 거 자발적으로 가지 동원 안 돼요. 왜냐하면 동원돼도 청소년들은 리액션이 없어. 좋지 않니? 뭐가요? 너 왜 뭐 어떤 문제 있니? 몰라요. 리액션이 없잖아요. 그 청소년들은 방청객으로 동원 안 해요. 아저씨들 동원 안 해요. 아저씨들 리액션이 없어요. 누구를 동원해요? 아줌마들. 왜요? 아줌마들이 낮에 할 일이 없어서요? 천만에요. 여성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네. 왜 아줌마들 동원할까요? 아줌마들은 리액션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 리액션이. 조금만 조금만 종이 나와도 오 막 이러고, 조금만 마음에 이거 내 얘기다 그러면 막 옆에 사람 막 때려가면서 야 네 얘기다 이러면서 때리고 막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줄 아세요? 리액션이 좋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 대학 청년부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적은 숫자보다 많은 숫자 예배드리는 게 더 좋겠죠? 찬양팀 리액션 있었으면 좋겠죠? 아멘. 리액션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서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서로 침투해요.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래요. 청년부 부흥할 방법이 있어요. 뭐 지금도 많이 부흥했지. 근데 어디 하면 부흥해요? 군대를 아무리 많이 가도 숫자가 줄지 않고 느는 놀라운 게 이게 부흥이거든요. 예. 대학을 지방으로 가도 줄지 않고 계속 느는 거예요. 예. 그게 부흥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감정적 리액션을 하십시오. 뭐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누가 좋은 옷 입고 오면 오, 누가 그냥 나 뭐 받았다 그러면 오, 그러면 부흥이 안 되고 침체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감정적 리액션을 하십시오. 그럼 놀랍게 부흥한다니까요. 먼저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요. 막 짜릿짜릿하고 막 닭살이 돋고 막 변화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감정적 리액션이 말씀 앞에 하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에 반응하는 것은 그 좋은 것을 더 강화시켜요. 감정적 리액션 하세요. 아멘. 우리 청소년부 부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니까 지난 작년 여름 수련회 갔을 때 몇 명 안 가기도 했지만 제가 가봤더니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왜 찬양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나 혼자만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일어나면 나도 할 텐데. 우리 사람은요 숫자가 적으면 놀래가지고요 기가 죽어요. 그게 나만 튀는 거 아니야. 막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말하지만 어때요? 나나 준비하면서 티도 안 나잖아.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 하나의 말씀에 감정적 리액션 한번 시작해보세요. 세례대는 딱 주는데요. 봉투에 딱 담아줘. 우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면 우리 집 얘기다 보고 얘기하는데 한 2만 원을 딱 담아서 봉투에 딱 줘요. 근데 딱 꺼내서 보더니 5만 원은 들 줄 알았는데 이러면 어때요? 중고도 뺏고 싶어요. 그런데 딱 받았어. 근데 오 대박 헐 생각도 못했는데 막 이러면 어때요? 더 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더 줬잖아요. 지난해 뭐 하나 해서 사줬는데 생선을 해줬는데 생각도 못한 걸 이렇게 아빠 해줘가지고 와 대박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빨리 막 그러는 거예요.
그쵸? 이번 생일 때 그냥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냥 막 입이 막 찢어지고 막 통통해 되고 평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적 리액션을 하세요. 하나의 말씀에 예배에 하나님께 감정적 리액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그러면 여러분 부흥게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변화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교만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쟤 나대냐, 왜 이렇게 피내냐,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침체돼요. 여러분 주의 증거에 놀라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이성적으로 심각하게 똑똑한 척 하면서 살고 세상에서는 감정적으로 산다. 어리석은 사람들. 교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심각하게 똑똑하게 분석적으로 비판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땡기는 대로 감정대로 살아요. 그러나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성적으로만 살아요. 똑똑하게 계산하면서 살아요.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풍성함이 없어요.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게 잘 살려면 교회에서 감정적으로 리액션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똑똑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감정으로부터 출발해. 이 감정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감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살아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놀라워하세요. 아멘. 전 여러분 보면 정말 놀랍더라고요. 오늘 인석 형제 딱 보면서 어제 제가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하고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 닮은 데가 있네. 우리만 알죠, 그렇죠? 네, 서로 놀라워했어요. 야 그리고 우리도 이거 수술하지 말자고 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안 놀라워요? 어떻게 크게 닮을 수가 있을까? 네. 어떻게 비슷할 수가 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어떻게 감이 나하고 비슷하게 있을 수 있을까? 놀랍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놀라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인격, 기질, 성격 이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더 견고해져. 믿음이 확실히 생깁니다. 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놀라고 경탄하고 할 때 평탄하게 된 축복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들어요. 놀라울 게 없어요. 뭐든 그냥 멀뚱멀뚱하고 그냥. 그럼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워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감정적 리액션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어떤 리액션이냐면 따라합시다. 이성적 리액션. 13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주의 입을 열고 헐떡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입을 열고 헐떡였대요. 이거 보면 굉장히 탐욕스럽고 막 감정적 반응 같죠? 아니에요. 이건 이성적 리액션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요 I opened my mouth wide. 입을 크게 열고 and panted 헐떡인다. 입을 크게 열면서 이거라고요. 이걸 헐떡인다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리액션 하면 안 돼요? 웃는다든가. 목소리 저렇게까지. 진짜 간절하시구나. 진짜 헐떡이시네. 네. 이럴 테니까 이게 입을 열고 헐떡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리액션이라고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2장 14절 말씀 보면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입니다. 이게 뭐냐면 호흡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힘을 모아 힘을 주고 또 힘들어지면 또 호흡을 하면서 또 힘을 모아 또 힘을 주고 해산한 과정이 왜 애를 낳기 위해서. 여러분 해산할 때요 그때 감정이 있을까요? 해산할 때 얼마나 이쁠까? 막 마음이 그냥 얼마나 이쁠까? 빨리 보고 싶다. 그래 내가 이 아이를 낳을 정도면 이건 아픔도 아니야.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러면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막 더 사랑스럽고. 여러분 해산할 때 그런 감정이 있을까요?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감정적 리액션 안 돼요. 그때 뭐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다. 나아야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호흡을 계속하고 힘을 모으고 또 힘을 주고 또 호흡하고 힘을 줘야 된다. 그래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이성적 리액션만 있는 거예요. 그때 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적인 이성적 리액션을 해야 돼요. 감정뿐만 아니라 내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이성이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안 될 것 같을 때 있어요. 해서 뭐 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공부도 직장도 학교 다니는 것도 뭐든지.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다시 입을 크게 열고 헐떡이며 호흡하고 또 힘을 모으고 호흡하고 또 힘을 모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반복이 내 의지를, 내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임계치예요. 임계치. 피팅 포인트라고 그러죠. 임계치는 뭐예요? 물은 언제 끓어요? 100도가 딱 돼야 끓어요. 99도에서 절대 안 끓어요. 1도 차이지만 임계치에 다다르면 물이 끓고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물을 끓이려고 하는데 불을 크게 틀었다가 껐다가 틀었다가 껐다가 하면 물이 끓어요? 절대 안 끓어요. 작은 불이라도 불을 계속 켜놓으면 그 위에 얹혀놓으면 물이 끓어요. 임계치가 되면 순식간에 펄펄 끓어오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피팅 포인트예요. 피팅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지지부진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면 어느 순간 쓰나미처럼 변화의 역사가 밀려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해 말어. 감정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해서 뭐 하나 귀찮고 땡기는 대로 살고 싶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반복될 때 임계치에 달하느냐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신용도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대출해준 반월신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수 고객이라고 대출 이자를 0.2%를 또 내려주겠대요. 2년 전에도 또 내려줬거든요. 이게 0.2%를 또 0.2%를 또 내려줬어요. 왜요? 한 번도 연체되지 않고 꼬박꼬박 납입했기 때문에. 한 번의 큰 순종으로 베이스플라고 되지 않아요. 신뢰가 안 생긴다고요. 신용은 작아도 그 순종을 꾸준히 할 때 그것이 신용이 돼요. 평탄하게 돼요. 형통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의심이 생기고 하기 싫고 그냥 본능대로 살아버리고 싶을 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세요. 이성적 리액션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가? 무엇이 옳은가? 옳은 것이 분별된다면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의 생각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과 평탄이 쓰나미처럼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갈등을 헤쳐가면서, 오해를 헤쳐가면서 1년, 2년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가지 한 3년을 해봐야 돼요. 한 3년. 3년은 해봐야 돼요. 저도 성기도한테 간사할 때 3년하고 1차 평가 받고 또 3년하고 6년 또 2차 평가도 받거든요. 그럼 이 사람을 장기적으로 후원할지 헌신할지 그 부분을 평가받고 우리를 결정했어요. 기본이 3년. 그 예수님 제대로 3년인지 몰라. 3년? 3년, 6년. 껐다 켰다 껐다 켰다가 한 몇 달 하다가 뭐 한 1년 하다가 뭐 이걸 해 말어. 나한테 은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자신의 감정과 이성 자체가 아직 하나님 뜻 앞에 순종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3년, 6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내가 감정과 내 이성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 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임계치에 다다르게 되어지면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이성에, 감정에, 그들의 행동에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공부도 그래요. 사업도, 봉사, 헌신, 뭐 새벽기도, 선교 다 그래요. 여러분 이성적 리액션을 반복하여 하십시오. 힘들다고. 하고 안 하고 이유가 하기 싫다, 하고 싶다, 뭐 그 억지는 싫다, 뭐 자연스럽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이성과 함께 말씀에 순복하게 하세요. 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의지적 리액션. 이 리액션이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요. 의지적 리액션. 내가 막 이제 춤을 춰야 되나? 여러분 의지적 리액션. 133절 보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로 말해요. 나의 발걸음을 뭐죠? 발걸음 있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순종, 리액션을 하면 말씀에 굳게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있어요. 큰아들 보고 야 포도밭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얘라고 대답했어요. 왜죠? 가만히 있어도 그 포도는 자기 거 되니까 뭐 당연히 할 일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차피 내 거 될 거야. 그러니까 얘 하라고 대답해놓고는 안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야 너 가서 포도 가서 일 좀 해라. 그때 둘째 아들이 싫다고 그랬어요. 싫어요. 왜? 해봐야 형 거 될 건데 내가 뭐 하려고 해? 나도 내 스케줄 있고 내 계획이 있단 말이야. 싫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가고 안 가고 이게 무엇이 옳으냐 틀리냐 효율적이냐 아니냐 그걸 잘 모를 때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옳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싫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러나 뉘우치고 순종해서 포도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맨 끝에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같은 사람들 많아요. 세리와 창녀들은 자격 조건이 안 돼서 유업이 없어요. 부모로부터 기업을 받지 못해요.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종욕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의지적인 리액션, 순종을 한 거예요. 동의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이익이 돼서 한 게 아니에요. 이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남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의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둘째 아들이 첫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할렐루야. 그게 뭘 뜻해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 순종이, 의지적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의지적으로 순종했더니 그 길이 열려서 형통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리액션을 반복해야 돼요. 의지적 리액션을 반복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신실함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신실한 자에게 맡기셔요? 적어도 3년이에요. 적어도 3년이라고요. 예수님 제자가 3년 쫓아다니다 실패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 제자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보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생각으로만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이란 뭘까요? 묵상. 우리는 묵상을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라 많이 생각하죠. 묵상은 영어로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 근데 이 어원이 같은 단어가, 약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약이 뭐죠, 영어로? 메디슨. 어원이 같아요. 약은 여러분, 그 약 좋은 거 알아도요, 먹어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말씀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이님 말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뭐 이 찬양 있죠? 뭔지 모르겠지, 제가 모르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노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복적이고 기계적이고 율법적인 거,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쁜 것을 노력하는 걸 죄라고 그러고요. 아름답고 선한 것을 반복하여 노력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졸면서 억지로 예배 드릴 바에는 나의 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냥 자고 마음 생기면 하지 뭐. 예수님 용납해 주셔.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예배 드리고 편한 데서 예배 드리고 그게 더 나아. 나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아니에요. 그 찬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졸더라도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맨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런 나를 또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실수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가서 졸더라도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가서 셔틀 타고 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리액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예요.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때 말씀이 딱 굳게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훈련시킨 것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예배를 잃어버렸거든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매일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2절 8장 2절부터 3절. 누가 이기나? 혹시 없어요? 빼먹으셨군요. 네. 그러나 내가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주기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반복할 훈련시킨 게 있는데 뭐냐면 3절 보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대요. 40년 동안
만나 먹이는 훈련하셨어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먹기 위해서 40년 동안 언제 일어나야 됐을까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야 됐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내렸거든요. 해 뜨고 나면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굶어. 하나님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시키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새벽에 안 일어나. 왜? 나무들이 만나 항아리에 담아서 주스러 다니니까. 좀 달라 그러면 되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만나를 훈련시킬까요? 만나 훈련은 뭐예요? 그날 먹고 사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먹고 사는 훈련 있잖아요. 월급 받는 훈련, 일해서 월급 받고 공부에서 성적 올리고 학교 가고 이런 훈련 새벽마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네 노력을 사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길 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매일같이 만나를 얻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도록 훈련하십니다. 근데 그 훈련이 새벽 훈련이에요. 40년 동안 새벽 늦게 오세요. 하루에 가장 첫 시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의 정답성을 여기서 찾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상식인데 나의 첫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게임하고 딴 거 쓰고 딴 거에 반응하고 카톡에 반응하고 다양한 SNS에 반응하다가 내 인생에 새벽이 없어. 내 인생의 시간은 한 11시나 아니면 낮부터 그 시간만 있어. 하나의 평탄 형통이 없어요. 친절해요. 여러분, 의지적인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할 수 있는 한 새벽을 깨워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질고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이건 뭐예요? 그냥 몸에 배워가지고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 그럼 기도해. 즐거운 일이 있어? 자랑하지 말고 하는 찬양해. 그냥 높여드려. 몸이 아파? 핑계대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지적 리액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근데 몸이 막 아파.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내 감정이만 리액션해. 나 너무 불쌍해. 누가 나를 알아줄까?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침체돼. 아프나? 기도해달라고 해요. 장로들을 불러서 안 되면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섬김이한테 기도해주세요. 그런데 그 섬김이가 왜 이런 일 같고 나한테 전해?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런 섬김이 있어요? 잘라버릴 거예요. 그런 섬김이 하나도 없어요. 섬김이밖에 안 해줘? 그러면 전사님 우리 섬김이가 기도 안 해줘요. 전사님 기도해주세요. 나 아파요. 그게 바로 의지적 리액션이에요. 그러면 우리 섬김이가 어때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놀라워하면서 기도해줘요. 그럼 그때 병나는 치유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놀래. 아니 섬김이가 기도해주더니 나았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막 놀라는 거예요. 각성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들이 평탄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리액션을 반복하면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돼요. 나의 감정,
예전의 나, 습관, 내 생각, 고집, 나의 욕심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의지적으로 리액션할 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은요, 가사를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맹인이 지었어요. 3절 내용 보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맹인이 보인대요. 언제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을 때. 영어 가사는 I'm lost in his love. 그의 사랑 안에서 내가 잃어버렸을 때, 내가 던져버렸을 때,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인다.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버릴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지적으로 로스트할 때, in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버릴 때, 그때 주님이 보여요. 그럼 어때요? 보이는 걸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 리액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이게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리액션. 13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마음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대요. 이건 뭐예요?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쟤는 안 살아? 나는 읽지가 않는데 왜 쟤는 읽지가 않아? 억울해!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판단과 정죄의 눈물이고요.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건 사랑의 리액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죠? 사랑이 나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가? 여기서 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다 같은 뜻인데요. 선한 양심은 영어로 뭐냐면 self judgment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계속 판단해 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의 진정성, 상대방의 생각의 진정성, 상대방의 인격의 진정성, 상대방의 행위의 점수,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 보세요. 점점 마음이 굳어요. 미워져요. 침체가 와요.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셀프 저주먼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달려있어서 자유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함이 그것을 찢어 쪼기까지 하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 생각, 나를 계속 판단하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일어나요? 진정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눈물이 나와요. 진정한 사랑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요,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긍휼력인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긍휼력을 별로 받지 못했어요. 우리 집에 금기어가 있어요. 힘들다, 피곤하다, 짜증난다, 하기 싫다. 힘든 표현을 못하도록 자랐어요. 힘들어하면 남자가 어려워 그러면 너만 힘들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표현을 못했어. 그래서 제가 누가 힘들다 그러면 끝까지 외롭다 그러면 인생은 외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도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감정이 그만하면 안 나. 막 눈물도 안 나. 근데 내가 자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완악합니까? 나는 사랑을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어찌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막 제가 감정을, 나의 이런 죄인된 나의 완악함, 이걸 보면 막 놀라워하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었단 말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반응하고 내 생각을 반응하고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반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진짜 나의 죄인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인간이 되는지 내 상처가 정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정말 이 비참한 처지에 대한 애통함과 정말 그 벗어나고 싶은 갈망감이 생기면서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하루 눈물이 안 나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제가 기도하냐, 내 눈을 쳤어요. 제가 나도 좀 울게 해달라고.
정상이냐고. 저렇게 힘든 사람 보는데 눈물 하나 하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인간이에요? 우리 어머니 어떻게 힘들고 아픈데 눈물 하나 안 난다고. 나도 좀 울게 해달라고 막 눈을 쳤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아가 기도하고 반응이 있을 때 정말 통의에 자복한 회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이 생기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가짜게 보였던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목적은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드라마 봐도 울잖아요. 드라마 봐도 울어. 눈물은 아주 양이 작아요. 우리 몸에 물이 70%예요. 눈물은 몇 g에 불과하지만 가장 강력한 설득력,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에베소 6장 19절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나도 좀 말씀에 리액션 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 리액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선교사잖아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입으로 리액션 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해요. 왜요? 전문가도 시작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자동차는요, 정지 상태에서 움직일 때 가장 큰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가 가다 못 서고 가다 서고 하면 연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시작하게 만드는 힘이다. 여러분, 감정적 리액션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생각의 리액션이 안 돼요? 기도하세요. 의지적 리액션이 안 돼요? 기도하세요. 눈물이 안 나요? 기도하세요. 기도는 모든 리액션을 시작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면요, 이 기도가 감정적, 의지적, 이성적 리액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랑의 눈물을 일으켜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리액션을 일으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저 여러분 좀 이렇게 반응하면 기도하는 좀 재밌게 좀 기도합시다. 내가 감정적 리액션이 안 된다. 내 마음이 너무 굳었다. 나이는 15살인데 감정의 나이는 한 80 된 것 같다. 그러면요, 가슴에다 손 얹으세요. 너무 힘들면 감정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느낄 새가 어딨어. 너무 힘든데. 가슴에 손 얹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고 생각 이성이 리액션이 안 돼. 자, 머리에다 손 얹으세요. 자, 머리에다. 머리에 빨리. 다 안 돼. 왼손은 가슴에, 오른손은 머리에. 되는 거예요. 네. 유용일선이 왜 될래다 말아요. 되세요. 나도 되잖아요. 이렇게 다. 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아시죠? 나를 아시죠? 평탄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내게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시간 그렇게 믿음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다 손 다 됐어요? 네? 내가 아는데 쟤네 머리 대대는데 알고 있거든요. 네,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것만 반응하고 내 감정과 정욕에만 반응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우리의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과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찬양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힘없이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탄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 심장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심장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과 살을 만져주시옵소서. 계획이 뭔가 하나님 뜻이 완전히 마음과 하나님 구성을